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 신약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나머지 반쪽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아멘. 잠언 4장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아멘. 할렐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가 밥상을 차려놨을 때 이 밥상을 밥과 반찬과 국을 내가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고 먹었을 때에 그 음식물이 내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듯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듣고 그대로 믿고 나갈 때에 이루어집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내 온 육체에 내 온 육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와 온몸의 섬유조직과 뼈와 골수와 관절과 모든 세포 조직까지 온몸의 건강이 됩니다. 너희 믿음으로 될지어다. 그것을 주의 역사입니다. 주의 말씀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대로 믿고 먹는 자에게는 그 역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구원과 천국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자기가 복이 있다고 생각해서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복은요 찬물도 먹읍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복받기를 좋아하는지 젓갈에도 복복 자요 숟가도 복복 자요 백일잎에도 복복 자요 안된 방석도 복복 자요 아무 때나 복복 자 써가지고 그것에 깔고만 앉아도 복이 있대. 사실은 미심적인 것인데 그만큼 인간의 갈망이 복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뭡니까? 주님입니다. 진짜 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이 주고 싶은 진짜 복으로 충만하자.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길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복을 받는 것, 복 대신 주님의 복을 소유하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귀를 기울여서 지금은 듣는 시간이니까 귀를 쫑긋 기울여서 내 영을 열었어 마음을 열었어 귀를 쫑긋 들어보는 거요.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역사합니다. 들으면 열려집니다. 복이 있으니까 복이 있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귀를 쫑긋 열었어. 오늘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실까? 귀를 쫑긋 열었어. 그래 벌써 듣는 것 자체가 복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모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사람이 꾸짖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저주지 않는 사람이 저주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축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왜 내가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왜 축복하냐? 다른 사람 가서 제사들 한 번 더 저주해라. 주님께서 주님의 축복을 못써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하시고 인정 아니시니 후회하지 마소서.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시근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가 없도다. 이게 주의 마음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말씀 있는 자가 복이 다셨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이 없다고 읽으면 들으면 복이 없을 겁니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주의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사오니 지금 듣는 내가 진실로 복이 있습니다. 그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시간 날 때마다 주의 말씀 읽어보는 거 복이 있으니까 세상에 복 좀 받을 로또를 사지 않습니까? 세상에 복을 받을 점쟁이인데 가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 주의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록한 자가 복이 있사오니 주여 제가 주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블로그에 보니까 미국의 통계를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미국 국민의 84%가 천국의 존재를 믿는답니다. 천국 있음을 믿어. 대단한 겁니다. 미 국민의 84%가 천국을 인정한대. 근데 날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미 국민 중에서 불과 몇 프로? 1%. 불과 1%밖에 안 된대. 미 국민의 84%가 천국을 믿어.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니는 천국을 인정하고 믿어. 그런데 미 국민 중에서 날마다 매일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양식이고 내게 복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날마다 얼마씩 읽는 사람은 전체 국민 가운데 불과 1%밖에 1%. 그럼 천국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천국을 믿으면서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성도가 살아갈 삶의 지침입니다. 믿음의 근본 기준이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빛입니다. 그럼 천국을 인정하면서 천국을 믿으면서 날마다 말씀 보지 않고 내 영이 말씀 먹에 힘을 얻는데 말씀 먹자 어떻게 힘을 얻어갑니까? 무슨 빛을 따라갑니까?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이요 내 온 육체의 근거로 믿고 내 가는 길에 빛이고 내 발의 뜬인 줄 믿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복 있게 만들고 나를 주의 심으로 만들어서 주님 앞으로 끌어갈 줄 믿고 그런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날마다 얼마 어떤 사람은 한 장, 어떤 사람은 두 장, 어떤 사람은 세 장,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그렇게 분량은 달라도 날마다 그 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미랄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가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줄 아는 자가 진실로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 복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겠다 하셨으니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영혼이 복이 있을 것이고
내 삶에 복이 있을 것이고 내 육체에 복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듣는 그 복에서 듣고 믿는 복으로 많은 사람이 듣고도 안 믿는 것이 많거든요. 우리 면에 듣고 이제는 믿을 줄 아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주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여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믿을 줄 아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고 내가 믿는 그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지킬 줄 아는 몸바쳐 순종할 줄 아는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복이 있고 믿을 줄 아는 자가 복이 있고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전도서 5장 1절을 합친 의미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은 가까이 하여서 주의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육을 가진 나 영적 존재가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어떻게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관통해서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또 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가까이 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시고 나는 기도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쉬워요? 돈 들어갑니까? 힘이 들어갑니까? 마음이 들어갑니다. 마음이 들어갑니다. 영혼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육을 가진 영적 존재 우리 인생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첫 번째 방법이 기도입니다. 눈을 뜨든 눈을 감든 예배당이든 집이든 상관없이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여 부를 때에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주님의 가까이 임하십니다. 이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눈에는 지금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제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 공간에 주님이 충만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가까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까이면 얼마나 내게 복이 있는가. 주여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고 단순한 문자도 아니고 단순한 소리나 파장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공간 속에 내 모든 일생의 삶 속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여보 사지 백제 속에 주님의 말씀은 빛을 발하여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고 날카로워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기에 영혼육의 치유가 다 들어가버립니다. 아멘. 영과 혼을 찔러 쪼갭니다. 영혼을 치유합니다. 관절과 고수 육체입니다. 육체를 찔러 쪼개서 치유합니다. 입체적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정말 악마감으로 듣고 아마 이 세상에 최고 좋다는 약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어버리면 뭐뭐들이 되죠. 임상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약 효과가 증명된 약을 사람이 먹습니다.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이 약이 내 몸속에 퍼져서 나의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키고 내 속에 병든 치울 줄 믿고 먹습니다. 약이 효과를 안 믿으면 누가 먹겠습니까? 약이 효과를 믿으니까 먹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약에 대한 막 더도 덜도 요구 안 할게요. 세상 인간 제약사가 만든 약에 대한 믿음만큼의 분량만 가지고 주의 말씀을 먹어버리면 반드시 그 말씀은 여러분 영 속에서, 여러분의 혼 속에서, 여러분의 관절 속에서, 여러분의 골수 속에서, 여러분의 백체 속에서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입이 얼마나 짜잔한지 감기약보다 주의 말씀을 압니다. 세상 아스피린보다 주의 말씀을 압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독감 백신 오늘은 내가 모르겠어. 어제 저녁까지 48명이다. 48명. 독감에 안 걸리려고 백신을 먼저 맞습니다. 백신 접종하고 지금 죽은 자가 48명입니다. 오늘 얼마인지 몰라. 그래도 맞습니다. 옆에서 죽은 아도 맞습니다. 왜? 그것이 가을에 겨울에 유행할 독감에서 나를 예방시켜줄 줄 믿고. 이게 인간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기차고 생기의 발랄이 역사하여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를 쪼개어 새롭게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강격히 하니까 주여 나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빛을 발하여 역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미라의 식구들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듣고 믿는 수준에서 좀 더 올라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그냥 듣고 믿습니다. 듣는데 만족합니다. 그냥 믿는데 만족합니다. 하여튼 우리 미라의 식구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업되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좋은 뜻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은 순종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순종이 들어가지 않는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뜻을 내 영혼 속에 가지고 내 마음속에 가지면 반드시 주의 말씀은 2000년의 그 말씀 오늘 내게 역사하여서 나를 살리고 나를 강건케 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여서 주님 앞에 살려낼 줄로 확신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려는 착한 마음이 내 속에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 향한 선한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주님 내가 주님을 하여 선한 뜻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하여 착한 뜻을 가졌습니다. 거룩한 뜻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겠사오니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산 여자가 음성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아멘. 주님을 뵌 태와 주님을 먹인 젖이 누굽니까? 성모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이요, 원래 여성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로 감성이 풍부합니다. 작은 일도 크게 받는 복이 있고요. 우리 남자 성도들 큰 일도 작기 약하신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은요, 작은 일도 크게 증폭시키는 너무나 귀한 감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감성을 보더라고.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때는 여러분 영에서 손을 들고 싶어. 영의 감동이요. 그럼 손을 두고 주님께 옆사람 눈치 볼 거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엿보고 들고 싶을 때 좀 부끄러워 못 드니까 손을 듭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회사에 다 같이 하니까 드려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사를 보니까 요사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싱을 치는데 여리고에서 아간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의 모든 것은 주님께 받침받았으니 네가 갇히지 마라. 근데 아간 욕심을 내서 금덩이와 은덩이와 신화살에 꼭비의 탐벌을 훔쳐버렸어. 그것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3층맨 가량만 올라가면 아이성의 인구 전체가 1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용사 3층맨만 올라가면 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올라갔는데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요수아가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호소하니까 주께서 너희 중에 내 것을 훔친 자가 있다. 이걸 제거해야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아간을 제거합니다. 그러기 전에 아이성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께서 요석의 전략을 짜줍니다. 3만 명의 용사를 뽑아서 아이성 뒤에 매복시키고 요수아 그 군대는 앞에 나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성 안에 아이성 사람들 유인해가지고 저 멀리 가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요수아야, 네 손에 든 단창을 들라 말합니다. 아멘. 네 손에 든 단창을 들어서 저 성을 향해라. 그럼 내가 저 성읍을 네게 붙여줄게. 우리 나갔다면요, 뭐 단창 들어만 이 단창 무는 단창 알죠? 단창 작은 창이요, 긴 창이 아니고 작은 단도, 이걸 지휘관이 가진 거예요. 네 단창을 뽑아서 저 성읍을 향해서 들어라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 안 해도 하실 뿐이요. 아멘. 단창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요, 단창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단창을 딱 꺼져가지고 딱 얻으니까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매복엔 3만 명이 나와가지고 그 성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수아가 싸움이 끝날 때까지 단창의 손을 잡아서 내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이에요? 주님 우리 육체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을 쓰는 거예요. 우리 호수를 쓰는 거예요.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 받아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너무 충만하니까 막 그 무리 중에서,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여인들이 소리를 잘 못 내는 거예요. 족보에 들이면 안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여인이 너무 은혜 받으니까 막 일어서가지고 큰 소리로 주님을 뵌 태가 복이 있고 주님을 먹인 저도 복이 있습니다 하고 소리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주님이 너무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니까, 참 어떻게 저분을 키웠을까, 어떻게 저분을 배웠을까, 어떻게 저분을 먹였을까, 그 존재에 대해서 이 마리아 육적인 입장에서 감사한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히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시죠. 동정녀 마리아는 몇 명입니까? 자, 성모 마리아는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먹인 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깁니까?
아니잖아요. 성모 마리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성모 마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저는 특별히 남자니까 주님을 배울 수도 없고, 지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저들 물에서 먹을 젖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 주님을 뱃속에 뵐 수도 없고, 주님을 낳게 해서 주님의 입에 저들 물려서 저들 먹일 수도 없습니다. 아멘. 모든 자가 그리하고 싶지만은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유일한 한 번의 기회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이 진짜 그렇구나, 성모 마리아가 진짜 복이 없구나, 복이 없구나, 이렇게만 하고 살기를 바라야 되냐 이 말이요. 아니죠.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요, 모든 자에게 성모 마리아가 받았던 그 복과 같은 복을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주기를 원하시고, 모든 주를 믿는 자 함께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 오히려 너희들은 내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복이 하지만 맞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 말씀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둘도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시대를 따라서 남녀노소를 따라서 충분하게 놀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이 말씀은 주님이 성모 마리아를 깎아내려 깔아뭉갠 것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육으로 딱 보면요, 주께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니까, 여인이 그렇게 성모 마리아를 칭송하고 칭찬하고 복되다 하니까 주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냐 복이 있다니까, 아, 주님 성모 마리아를 깔아뭉겼구나, 주님이 성모 마리아를 깎아내렸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니올시다. 이것은 주께서 성모 마리아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깎아내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입장에서 참된 진리를 말씀한 거예요. 아멘. 영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영적 진리로서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성모 마리아 자체가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세주를 잉태하였고, 아멘. 그리고 구세주를 낳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거룩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너희들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나오고 인류 이후로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왔다 갔지만은, 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제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여인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가장 철저하고 위대하고 탁월한 믿음의 여인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뵈고 예수님을 낳으시고 예수님을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 젖을 먹인 것으로 복이기보다, 아멘. 그건 일반적인 여인도 그래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신 여인들은 자기 아들 안 배어 낳았습니까? 배었잖아요. 자기 아들 안 낳았습니까? 낳았잖아요. 자기 젖으로 아이를 안 먹였습니까? 먹였잖아요. 일반적인 여인들이 하는 일을 나름 했습니다. 그건 모든 여인이 하는 일이요. 아멘.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성모 마리아가 주님을 뵌 것, 주님을 낳으신 것, 주님의 어린 시절에 주님께 젖을 먹이신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 가브리엘 천사장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태되었다는 것을 고지할 때에, 알려줄 때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육신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너는 성령으로 잉타게 될 것이고 네가 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동정녀 마리아는 주의 계집 중요하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주님의 계집 중요하니 지금 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 위대하고 경탄할 일이고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끌어내는 공로라면 공로. 아멘. 아이를 베는 것은 여인이라면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여인이라면 합니다. 아이를 젖 먹이는 것은 여인이라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모 마리아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자기 몸에 잉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할렐루야,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자기를 키우는 그 공로보다, 자기를 배고 자기를 낳고 자기 젖을 먹인 그 공로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는 그 역사가 훨씬 크더라 이 말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성모 마리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 같이 동정녀 마리아 같은 믿음의 삶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시킨 자가 복이 있다. 성모 마리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은 성모, 육적인 성모 마리아가 될 수는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수많은 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은 될 수가 있다. 말씀 의미를 아시겠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저는 우리 미래의 모든 자들이 이 복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육적 성모 마리아의 복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분으로 일회성은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그 복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시면 그 복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 특별히 마지막 때 반드시 이 복을 받아서 주님께 가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45절. 누가복음 1장 45절 시작. 아멘. 이것은 엘리사벳의 고백이자 칭송입니다. 믿은 여자, 바로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다른 말로 믿은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나에게 복이 있도다. 주를 믿으십니까?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십니까?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구속을 믿으십니까? 복이 있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시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미라의 모든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을 줄 아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 지식적인 동요와 마음의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지식적으로 이론상은 동의를 합니다. 마음은 안 믿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동정녀 마리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지식이 동기가 안 되는데 설명하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그 지적인 말씀에 지적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면 순종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와 믿음은 차이가 나는데 지적 동의는 동의로 끝나버립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 미라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적 동의에 그치지 말고 말씀이 진실로 믿어지면 믿어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순종 못하죠. 지적 동의까지 그렇게 하되 이게 동의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갈릴리 호수를 밤에 지나갑니다. 풍랑입니다. 저 멀리서 주님 오니까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두려웠답니다. 그때 주께서 내니 두려 말라.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마귀라고 막 꽝치는데 주님 내니 두려 말라. 이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옵소서. 베드로가요 주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요 오라는 그동안은 주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으니까 오라는 말씀을 믿어자 믿을게만 하니까 바로 가버립니다. 에이 주님 농담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바다를 걸어갑니까? 주님이니까 걸어오지 내가 걸어갈 수 아무리 주님 오라 그래도 오라는 말씀 내가 이해하겠는데 나 못 갑니다. 이랬더라면 그게 믿음이 아니요 아닌 거예요. 오라는 말씀이 믿어지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믿음이 유지되지 못하고 받아보고 무서운 애가 빠지고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열려지길 바랍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지적 동의는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은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듣고 믿고 순종하는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줄 아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이제 이후로 만세의 날에 복이 있다 하리라.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말씀을 믿을 줄 알고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주님이 육체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초림의 주님 마찬가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이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신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육체로 오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이 필요하듯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이 동정녀 마리 믿음을 본받은 정결한 주의 신부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반열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의 초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이 동정녀 마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안 많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메시아 사상 때문에 와도 못 알아보고 죽여버렸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예수님 초리하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배척한 것은 세상적인 메시아 사상 때문입니다. 육적인 메시아 사상 때문입니다. 육적인 메시아 사상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세상이 많은 적국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것은 천연왕국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지만 주님은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속죄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벌써 빌라델피아 관중에서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 밀령을 쓰시고 그 수많은 혹독한 고문과 채찍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게 사람들 그럽니다. 네 사상하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잘못된 아들이지. 요셉의 아들이지. 그런데 아무도 몰라도 요셉과 마리아만큼은 압니다. 아멘. 맹간하면요, 바람나서 난 아들하면요, 아들 살리려고요 포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인데 메시아로 둔갑시키려고 작정했다면 자기 속임수가 덜 났으니까 그 아들을 하나 살려보려고, 아닙니다. 이 아들은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내 유경함이 요셉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아들 예수가 처참하게 죽어도, 그렇게 매를 맞아도, 그렇게 살이 찢겨지고, 그렇게 가혹하게 고문을 당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안 가요. 구세주, 하나님 어린 양, 나의 속죄자, 어머니지만은 아들이요, 아들이지만 자기 구세주요. 구세주에서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린 믿음이 동령의 말에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으로, 벌써 구약은요 약속된 메시아가 하나님 어린 양 와서 죽을 것을 수없이 말씀했는데 눈이 가려지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 뜨기를 바랍니다. 눈이 가려지면 기록해도 안 보입니다. 알려줘도 모릅니다. 귀가 두드면 모릅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께서 마지막 때라고 세상 징조 다 보여주고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줘도 깨어나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해도 귀가 가리고 눈이 가렸으니까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에도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여튼 눈 뜬다가 동정이 말해야 됩니다. 이분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고 구세주다. 구속주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걸 알아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킬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육신으로 오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마리아가 동령이로서 자기가 처녀입니다. 자기가 처녀인데 처녀인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신다고 가브리엘 천사들이 나타나서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앞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아울러서 이 동정녀 마리아같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고, 오시면 정결한 주의 신부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같이 엘레같이 환난전에 들림 받을 것을 믿고 기다린 자, 이 믿음을 가지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고 생각하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의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게 안 쉽습니다. 언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까? 요셉과 정원하고 났습니다. 결혼을 정했습니다. 정원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있습니다. 아니 혼자 있을 때 나타났으면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셀라 자매 뭐 딱 지금 그렇잖아. 이번에 상견 나시고 내년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니 자는데 주님이 천사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그럼 단도직입에서 쉽겠어 안 쉽겠어요? 안 쉬워. 이게 지금 그 시기 옆에 있는데 정원은 예비 신랑이 있다 이 말이야. 혼인을 은낙한 신랑이 있어. 아니 그 전에 좀 나타나면 뭐 그런 대로 혼자니까 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언제나 좀 세밀하게 하십니다. 근데 정원하고 나서 나타난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자를 차리고 약 15세입니다. 방년 15세 손 들어보세요. 방년. 우리 선생님 몇 살이에요? 19살. 우리 현정이 몇 살이에요? 18. 그럼 3살 아래예요. 15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중2, 3년. 아니오나입니다. 철부지 갔습니다. 중2, 3년에 15. 정말 꽃한 이팔 청춘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뵙게 될 것이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수셨는데 어떻게 그 일이 내게 있습니까? 성령으로 뵙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하면 없다. 그러면 마리아가 철부들어서 아멘 했겠습니까? 아니요. 나이는 15이지만은 충분히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영적 성숙함이 있습니다. 주님 어린아이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철부되게 주님이 찾아가서 지금은 15살에 철부대 같대. 중학교 2, 3학년에 무슨 세근이 들겠어요. 두근 만주면 되지.
지금은 그 이때는요 마리아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주께서 쓸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모실 하나님의 괴가 될 만큼 뭐면 이해됩니까? 주께서 기꺼이 있어서 이해할 만한 그런 영적 분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정혼한 남편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걸 받아주겠습니다. 요셉이 주님 감동대로 주의 기습 명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고백은 쉬운데 이 고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희생과 포기가 필요합니다. 15, 16 어린 동정녀가 배가 불러옵니다.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너 도대체 어찌된 일이고? 그래서 주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요셉가 정혼한 이후에 할렐루야 법적인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실을 마리아가 말하면 안 믿어요. 요셉이. 왜? 지금 어디서 바람 피워가지고 내보고 일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 마리아가 남편이니까 요셉이 말도 못해. 근데 마리아는 주를 믿었습니다. 내게 나타나신 주님이, 주님 요셉에게도 주님이 해주세요. 우리보다 먼저 주님이 하시면 한다고 마리아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주님이 하세요. 내가 어떻게 주님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주를 설득시킵니까? 나를 오해할 것인데 내게 누명이 있을 것인데 주님, 내게 주님 천사 보내서 내게 말씀했잖아요. 그와 같이 내 남비 요셉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내게 하듯이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주님이 좋으신지. 할렐루야. 아이 딱 요셉이 보니까 배가 불러옵니다. 임신하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벳 갑니다. 거기서 약 석 달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집에 석 달 이후에 요셉이 보니까 낌성이 상한 거예요. 그 전에 면도로 맸는데 석 달 되어버리고 뭔가 좀 오목하게 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시험이 들어요. 이게 나와 헤어진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요셉 의인이라 마음에 다짐합니다. 그래요. 참 지금 우리가 요셉을 절대 얕잡아 보지 마세요. 지금 현재 저 여러보다 헐100배 낫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우리보다 우리 같으면 만약에 우리 예비 신부가 임신한 것이 드러났는데 자기한테 말을 안 해. 근데 보니까 알겠어. 그 이걸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참고 내가 보내줘야지. 요리할 의인한 손을 들어보세요. 바로 머리카락 잡아채지 않겠습니까? 머리카락 잡아채가지고 주의를 들든지 사실 주권을 말할지어다 하든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 의인입니다. 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걸 내 마음에 묻어두고 내가 저를 가만히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아니하려고. 그나마 이 동정이 말하는 애착과 사랑이 있으니까 그걸 마지막까지 버리지 아니하려고 마음에 덮어두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나은 자들입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1장 18절로 23절 21절까지 예수 그때 낳으시면 이러하니라. 그 모처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냥 보내버리려고. 그러니까 정혼한 이 관계 그냥 파혼하고 보내버리려고 라는 마음에 생각합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마리아의 얼마나 애절한 기도가 들어갔겠습니까? 아멘.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마리아가 주님 내게 주님 나타나서 말했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순종했잖아요.
제가 주님 순종하니까 이렇게 성령 잉태되었잖아요. 주님 제 남편이 뭐라 말합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게 주님이 기적적으로 나타나셔서 천사 보내어서 미세의 잉태를 알려주었다어요. 주님 저 요셉에게도 주님이 나타나 주세요. 주님 저 요셉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요? 얼마나 했겠습니까? 자기 양심이 정직한데 자기가 바람 피지 않고 하나님의 씨를 배웠는데 이게 오해받지 않고 이게 누면 서지 않고 이것이 다른 요셉에게도 불행이 있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반드시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예, 딱 주님이 천사분이었어요. 요셉이 거짓으로 하니까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꿈에 나타나 하신 말씀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즉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주님 잘하십니다. 정말로 주님 잘하십니다. 아멘. 정원하고 동가기 전에 성령께서 그 타이밍을 놓지 않고 역사하셔서 잉태하게 하시고 배가 불러오면 혼자 있을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니까. 처녀가 아이를 배면 돌 맞아 죽습니다.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법적인 남편을 울타리를 세웁니다. 은혜입니다. 정말 지금 세상한 분입니다. 법적인 남편 요셉 딱 울타리 세워서 누가 봐도 부부요. 누구만 압니까? 요셉만 압니다. 그 요셉에는 주님이 직접 천사번에 꿈에 나타나서 이 아들 내 아들이다. 구세주다. 너를 잘 보필하고 키워라. 이 말씀하니까 의인 요셉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사람의 아는 대로는 예수님 누구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럼 그게 말이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시작. 예, 사람들은 누가 아들? 요셉 아들. 왜? 정원한 자가 마리아니까. 이게 주님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정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정혼하지 않는 상태 그냥 처녀로 있을 때 잉태됐다면 돌 맞아 죽습니다. 마리아가 죽으면 안에 있는 주님도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울타리로서 요셉을 세워서 정혼하게 하고 아멘. 그리고 잉태하게 하고 요셉에게는 알려줘서 그 문제 해결하게 하고 사람들이 요셉 아들로 크게 하고 주님 잘하십니다. 주님 잘하십니다. 주님 잘하십니다. 우리 좀 이따 올라가서 요셉아 만나봅시다. 제가 어르신 형님 위대하십니다. 나 같으면 병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찌 그리 감당했습니까? 어찌 그리 우리 장놈도 감당도 못하지 어찌 그리 감당했습니까? 우리 남자들 누가 몇 살 잡고 머리치 잡고 24살 잡으면 살겠네. 어찌 그리 감당했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대단하지만은 좀 부창부수죠. 마리아도 대단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많은 성수가 믿음이 되었어. 모든 누명 모든 오해 다 받고 남편을 어떻게 해도 받아들이고 자기가 변명하지 않고 주님이 할 수 있게끔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듯이 복이 있습니다 할 때 아니다. 마리아는 그것으로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에 자기를 내버렸다. 이팔청신을 그 꽃된 나이에 앞뒤 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자기를 내버렸다. 주님을 가고 내버렸다. 그게 위대한 거야. 너희 모두도 다
다 마리아는 될 수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영적 성소자 될 수 있다. 이 복을 늘어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 복 우리가 받을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자기 영속에, 자기 마음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들은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누구처럼? 요셉처럼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주월제로 올라가서 12살 때는 유대인의 법의 율법의 아들이 됩니다. 12살 그때입니다. 그때부터는 남자로서 성인식이 12살 때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문답을 합니다. 답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 12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하고 내려오는데 주님이 안 내려오고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세관들 학자들과 말씀을 토론합니다. 주님 12살이지만 주님 누군지를 압니다. 자기 정체성. 듣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어떻게 꼬마 이런 말을 하지, 이런 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길을 갔습니다. 보니까 예수님 안 계셔. 12살인데 이제 막 성인이 되었는데 아는 사람 중에 차수도 없고 역으로 올라가니까 사흘 뒤에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48절 49절 시작. 아멘. 자, 주님의 공생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때가 차야 됩니다. 30살입니다. 이때는 주님이 12살입니다. 이때 주님이 신성이 드러나면 곤란해집니다. 아멘. 이때 주님이 하나님 아들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신성이 드러나버리면 주님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말이 하는 말이,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이 가로되 아이야 어찌 우리 이렇게 했냐. 마치 주님을 인성으로 취급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빛입니다. 아이야 어찌 우리 이렇게 했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한 너를 찾아노라. 지금 주님은요 오기 전에 사흘 동안 성전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엄청 말씀대로 옵니다. 듣는 사람들이 놀라버립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냐.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에게 이런 말씀하는가. 예의주시하는데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가 눈을 딱 보니까 빛을 보니까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사람들이 주님을 존경하고 뭔가 이렇게 좀 신성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날 때까지 보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가 바로 인성으로, 남인성으로 얘야 지금 나무라다시 얘야 왜 이래 했냐. 왜 철없이 이렇게 우리 안 따라 왜 이래 했냐. 나와 네 아버지가, 네 아버지와 내가 뭐만 아시죠? 왜 요셉은 네 아버지라는 성경에 참 할 말이 많습니다. 한마터면 쭉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는 요셉 보고, 천사가 나한테 요셉 보고 네 아내를 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명칭이 바뀌어집니다. 아이와 그 어머니랍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낳기 전에는 네 아내라 말합니다. 낳고 나니까 아이와 그 어미라 말합니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거기서 마리아가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근심에서 찾았다.
왜 이렇게 철부점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마리아가 예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성으로 취급해서 보호를 합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아멘. 때가 되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은 그 속의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지장 율도에서 돌마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 성경에서 주님께서 낭떠러지 밀라하니까요 휘어 가버립니다. 주님 어디서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찬가지. 사랑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사랑입니다. 순종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순종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함께 합시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기다림은 순종입니다. 신보단장은 사랑입니다. 신보단장은 순종입니다. 이 마리아처럼 이 요셉처럼 우리 속에 주님 오심의 말씀이 들어왔사오니 이 말씀이 유산되지 아니하여 잘 지켜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영광의 주님을 만나 배우는 저버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되신 주의 말씀을 풍성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듣고 믿은 말씀을 순종하며 복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줄 아는 복을 주시고 믿을 줄 아는 복을 주시고 순종할 줄 아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동정녀 마리아가 주의 말씀 임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멘으로 순종한 것처럼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이 말씀 우리 속에 떨어져 싸우니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여 이 길 끝에 영광스러운 창갈매들로 영광의 주님을 만나 배우는 우리 온 미래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성숙한 자로 날마다 양육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말씀 먹고 듣고 마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주님이 미랄에 보내준 소전 영혼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